한 주간에 귀한 강사를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문 집사님을 처음 뵙고 또 제 방에서 부산에 아주 유명한 칠성파의 보스를 제가 만났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이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문 집사님도 함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현역에서 떠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떴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와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와 같은 영향력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집사님은 그 세계를 전도하기 위한 파송한 전도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되면 잘 몰라요. 그런데 방금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제 칠성파의 아주 실제적인 그런 보스가 되는 분의 대화 가운데 신창원. 여러분 신창원 기억하세요? 탈옥수. 예. 신창원 씨가 지금 저 청송교도소에 있는데 그렇게 신앙이 뜨겁답니다. 근데 이분이 자꾸 탈옥을 하다 보니까 종신형 가까워 한 40년을 살아야 된다네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4월 며칠 날 면회 간대요. 면회 간다니까 칠성파에 이분 아주 보스 되시는 분이 같이 가자고. 그런데 오늘 특별한 약속만 아니면 이 자리에 참석할 텐데 참석 못한 것이 무척 아쉽다고 그러면서 그분은 제 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문 집사님은 그분에게 상당한 유예 기간을 준가 봐요. 7, 8년 내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분도 당장 돌아오라 하면 부담이 될 텐데 유예 기간을 상당히 주니까 여유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7, 8년이 아니라 2년 내에 돌아오시오. 저 지금 명지 비전센터가 설립되면 그때 돌아오셔서 우리 교회도 열린문 교회에 우리 문병철 집사님과 같은 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이 돌아오면은 부산에 있는 칠성파 모든 형제들이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문명철 집사님 나오셔서 간정겸 이분이 참 말씀을 많이 사랑하세요. 할 때에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9시 20분 거의 1시간 반 가까이 전할 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됐죠?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박수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소개할 것도 없고 소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과정의 중간중간에 제 간증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육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가지고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두 군데 간증을 다녀봤는데요. 사실 여기 서가지고 지식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적인 지식과 교묘히 물타기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 아름다운 전에 이 미천하고 부족한 것을 세워주셔서 감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은 무지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 말을 내 입에 돋노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만 붙잡고 이 시간 왔사오니 하나님 추악하고 더러운 제 모습은 십자가대로 완전히 감춰주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신이 이거라 좀 방력은 있죠. 목사님 저 여기 내려가서 좀 진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니고 진리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파헤쳐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좀 이런지 가라죠.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고 제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제가 좀 즐겨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괜찮죠? 전도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전할전 길도, 돈을 절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제가 성경을 봤더니 잠언 10장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목 좀 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속과 구원은 다르거든요. 김도고 목사님이 예리하게 적절하게 표현을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혈병, 암, 에이즈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병들을 한꺼번에 고쳐버릴 수 있는 약을 파격적인 약을 누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개발이 됐다고 해서 환자가 스스로 낫지는 않거든요. 누군가가 그 약을 환자에게 전해줘야 되고 환자가 그 약을 먹었을 때 치료가 되듯이 예수님이 땅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구속사역은 완전히 이루셨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그걸 전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믿었을 때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그런즉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듣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지도 않는 대상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 말이 좀 빨라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속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러면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내가 전도에 대해서 연구 좀 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은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신학자 론 세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전도라고 론세는 얘기하고 있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모르고 증인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될지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에베소서 2장 1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의 세계 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환상과 계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간증이요 전도다 그 말이에요. A.T. 피어신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도란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임무이다. 20세기가 됐든 18세기가 됐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됐든 호산나교회가 됐든 간에 어떤 시대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전도다 그 말이에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을 몇 군데 떠들어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교회를 칭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지칭해서 말하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편지에서 교회를 지칭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시작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 했거든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존재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목사님 너무 설교한다고 해서 또 좀 이따 제가 간증 제가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확히 얘기하면은요, 교회는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예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자 훈련 같은 철저한 훈련과 양육이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가 되는 곳에서 철저히 양육과 훈련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말을 건달식으로 강하게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교회로서 외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전도하지 않고 이미 복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신학자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전도의 가장 고상하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나 외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으셨으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하시고 이사야 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졌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라 함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성경은 크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세상을 통치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를 딱 꼬집어가지고 성경을 제가 봤더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지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 보세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영광을 돌리는 것의 가장 첫 번째 일이 전도다라고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전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말을 또 역으로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 사람은 존재하는 것이고 이 말을 또 강하게 표현하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분 나쁘죠? 아니 제가 새벽에 내가 4시 20분에 제가 기상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저는 한 2시 반쯤 깨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 하나님한테 제가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별로. 그러면요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성경은 논리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우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뻐릇처럼 했던 얘기가 전도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가 전도고 각 교회마다 전도에 대한 식기가 규절이 안 붙어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전도라는 단어의 범람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전도라는 단어에 대한 내성이 강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그런데 사실은 홍수 때 식수가 제일 강하거든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도라는 말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성경을 몇 군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르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땅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의 육신적인 생애를 마치시고 공예비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전도였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잘 외우죠. 기도해요. 기도 달라고.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 했냐면요, 암송이라는 투자보다 더 좋은 배당은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오늘 또 저보고 도전 받으세요. 나도 집사예요. 집사. 장거도 못됐어요. 외우면 된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가운데 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도 전도,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도 전도. 이게 전도해야 되는 충분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유언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두 번째로는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이 땅끝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에는 죄인을 빌로 회개시키러 오셨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고, 요한 1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게 오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빚을 갚게 전도해야 돼. 빚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채무자, 채권자 안 좋잖아요. 그러니 빚 갚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은 다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빚 지고 있습니까? 안 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전부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도 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령 전도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이 그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지금 여기 내가 이 부산에 온다 그러니까 누구 위에 갖고 몇 사람 왔어요. 새로 왔는데 고구마로 콱 찔른 거야. 젓가락으로. 저 고구마 정도 있죠. 찔린 똑같다니까. 왜?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나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의 전도의 빚, 복음의 빚을 다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갚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자 보세요. 내가 한 중학교 2학년쯤 된 내가 소년인데 내가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내가 형편이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독재가가 나타나가지고 내 학비는 물론이고 내가 생활비까지 다 되는 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네가 나에서 빚을 갚고 싶으면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사람이 아니다니까요. 물질적인 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명을 구원한 영적인 구제가 전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구제의 빚을 지고도 그걸 갚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면 사람 아니다니까요. 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지금 빚 갚으러 왔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과거가 또 나온다. 제가요 이제 아주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뭐 얘기할 것이 없고 한 가지만 딱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우리 어머님은 그래요. 누가 뭐 말 안 듣고 어쩌고 막 어디 신문 나오고 그러면은 빙긋이 비웃으면서 그래요. 야 이놈아 우리 아들 5분의 1만 대봐라 그래요. 누가 자기 자식 때문에 속 썩은다고 하소연하면 우리 어머니 근다니까요. 너 우리 아들 5분의 1만 너는 대봐라. 너는 못 살 것이다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우리 어머니 무서운다니까요. 눈 하나 깠다 가래. 나 때문에 그냥 내성이 강해져 버려갖고.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1977년도에 내가 1976년도부터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내가 교도소를 7번 들어갔는데 77년도에 제가 싸움을 했습니다. 서울 퍼시픽 호텔에서 싸움을 했는데 상대는 조양은파고 나는 이제 김태촌파. 알란가 몰라요. 근데 부산의 칠성파보다는 좀 세. 그런데 좌우간 싸움을 했는데요. 그때 내가 이제 사람을 찔렀어요. 칼로. 건달 영어로 말하면 연장질인 거 연장질. 그래가지고 내가 징역을 4년을 받아갔고요. 그때 4년이면 커요. 지금은 건달들 막 범죄 전쟁 때 15년, 20년 다 받았는데 그때 징역 4년은 큰 징역이요. 태촌형이 그때 나오고 다른 사건으로 공범이었는데 그때 태촌형 2년율 받았어요. 내가 4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내가 인천 교도소를 가가지고 전설적인 일을 내가 전설을 남기고 인천에서 잘 나갔으니 교도소는 뭐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내 동생 여기 증인인데 지금도 전설이에요. 지금도 전설. 근데 좌우간 뭐 그 얘기할 것도 근데 좌우간 내가 여러 가지 교도소를 거쳐가지고요. 제가 공주교도소 이감을 갔거든요. 제가 왜 공주교도소 이감을 갔냐면 그때 공주교도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법무부 교정국에서 전국 교도소 요시찰들을 전부 다 그 교도소로 만들어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청송이 초, 중, 급음 교도소인데 그때는 그런 교도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주교도소를 그런 교도소 용도로 자기들이 쓰려고 전국에 있는 요시찰들 전부 다 그러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이제 요시찰이가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요. 아니 지금은 건달들이 어디 가서 교도소 들어가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가자마자 다 좌지우지를 하지.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소매치기들이 교도소에 많았어요. 소매치기 득세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막 가가지고 교도소 갔는데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그래도 주먹 쓰는 건달인데 그 사람들이 내가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오지? 가자마자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아가지고 좌우간 어린 나이에 보안과에 한 20번 정도를 가서 묶인 것 같아. 묶이면 또 나와서 두드러 패고 결국은 다 때려잡았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공장에 책임자를 하는데 한날 신입이 우리 공장에 신입이 한 7, 8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신입이 새로 들어온 사람 보고 신입이다 그러거든요. 이가 문 사람들 보고. 그러면 그때 이제 기록이라고 신분장 같은 거 이렇게 적거든요. 그런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몇 명이 들어왔길래 가서 내가 이렇게 본 거예요. 봤더니 거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내가 여기 안승태 씨가 누구요? 이렇게 노인네가 저요. 그래 당신 이리 와봐. 내가 내 자료 데리고 왔거든요. 앉아가지고 당신 직업이 목사니까 목사래요. 그래서 얘 양반은 무슨 목사가 제 집에 앵무새 들어와. 근데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무식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얘 양반아 당신이 무슨 목사는 목사냐고. 그리고 당신이 목사 같으면 여기 들어왔고는 목사라고 얘기를 안 해야지. 누가 이 양반은 당신 보고 예수 믿겠냐고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래요. 그때 그분이 연세가 67세인데 그분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긴급조치로 징역을 10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라는 것도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 거지 다른 뜻은 없다고. 아무튼 미안하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이야 자고가 나이 먹었다고 어영부영 하지 말고 작업 정량 똑바로 다 내? 내가 이랬거든요. 예.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나한테 요거 한 서너 발자국 가더니 그래요. 갑자기 돌아서더니 당신 앞으로 갑자기 살때리한테 따게요. 그러더니 당신 앞으로 틀림없이 목사가 될 것이오. 나한테 이래요. 내가 손을 때려버렸어.
아니, 이 양반이 어디다 대놓고 악담을 해도 이분수지. 그때만 해도 내가 제일 악담 아닙니까? 이 양반이 어디다 대놓고 악담을 하고, 당신이 그 싫거든, 양반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또 이제 막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아나무인이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표현하면 좀, 광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광기가. 이게 군대도 아니고, 소년주도 아닌데, 내가 목공에 가가지고 몽둥이를요, 이만하게 깎아다가, 내가 공장에 놔뒀어. 한 날 딱 보니까 이 공장이 좀 어영부영해, 개판이.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옛날에 그 교도관 있거든요? 담당이라고 교도관 있어. 우리 근데 그것도 필요 없어. 저리 가! 담당 딱 서가지고는 내가 탕탕 치면서, 전체 주목! 사람들 다음날 벗고 다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개새끼들이, 아이고, 내가, 이 새끼들, 공장이 지금 개판인데, 공장에 불만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다 때려 죽여볼 테니까. 그러니까 못 나오잖아요. 내가 광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다 조용하지. 근데 갑자기 중간에서 누가 하나가 싹 일어나요? 보니까 그 노인네요. 그하고 딱딱딱 걸어 나오는데 나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이렇게 앉아서 일하거든요. 일하고 있고 내가 담당 다이하고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저도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 노인네가.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저 노인네가 왜 나온다냐 그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물끄러미인데 쳐다봤다니까요. 근데 내 앞에 탁 오더라고요. 내 앞에. 얘가 있으면 딱 왔을 것 아닙니까? 날 딱 쳐다보고 그래요. 형제님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 그분이 목소리가 적습니다. 함께 못 들어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뭐요? 내가 뭐요? 내가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래요. 짐승 중에서 겁이 제일 많은 짐승이 뭔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양반아 지금 갑자기 그걸 왜 물어보냐고. 내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은 개요 개.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서 사자나 호랑이는 강하기 때문에 노루나 토끼가 뛰어다녀도 의연하게 지켜보지만 개는 겁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다가만 가도 보호 본능에 짖는 거요. 그러면서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고 들어가 버려요. 제가요 진짜 내가 그때요 제가 잠깐 내가 의식을 잃었어요. 진짜 철퇴로 내가 머리를 딱 맞아본 느낌이 드는데 이걸 들고 있다가 내가 놓쳤거든요. 몽둥이가 땅에 땅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의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내가 드냐면요. 내가 사실은 정말 내가 무슨 약하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막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모든 치부와 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약점이 드러나본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눈길을 어디 둘 수가 없어. 사람 쳐다볼 수가 없어. 내가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소년 교도소부터 나이는 어리지만 캐리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뭐 뜨고 일 똑바로 잘해. 어영부영 내가 마무리 지어놓고 내가 화장실로 들어간 거예요. 세면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세면장으로. 나는 도망쳐 들어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면장에 들어가가지고요. 세면장 기대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되냐. 내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나 혼자 괜히 찔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수습을 해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등을 딱 쳐요. 보니까 그 노인네야.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니까 그래요. 그 노인네가 나를 툭 치면서 에이 무슨 사람이 그런 걸로 기가 죽고 그래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뭐요? 내가 이제 있는 악을 다 내가 버텼죠. 뭐요? 그러니까 나보고 무표정을 얼굴로 그래요. 진실로 강해지고 싶으면 성경책 보세요. 그러고 나가버려요. 야 전설 같은 얘기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오후 내내 다른 날하고 똑같이 내가 막 축구하고 입방 해가지고도 방에 들어가서도 내가 똑같이 바둑도 뛰고 내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지만 내 마음속에 뭔 회의가 일고 막 몸이 정신이 복잡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애들이 내가 이게 뭐냐면 제가 가위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자고 옆에 자는 사람이 성경책을 놓고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기드온 성서공회 옛날에 요만한 성경책인데 하늘색 책갈피 나는 것이거든요. 그 책을 놔두고 자더라고. 그런데 내가 강한 것은 정말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전미돼가지고요. 위대하고 강자 나오면 하나님 울어요 내가. 강한 것이 좋으니까 오직은 우리 둘째 아들을 내가 문유 강으로 지었다니까요.
목사님 것이니까 따라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다음이에요. 나는 진짜 생각해요. 이거 목사님 때문에 깨져 다. 그래가지고요. 애들이 다 잠자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강해지려면 성경책 보라고? 강해지려고. 다 확인하고 내가 성경책을 싹 갖다가요. 다 확인하고 딱 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쫙 폈어요. 폈는데 누가 또 빨간 줄을 두 줄을 다 그어놨더라고요. 그게 내 눈에 확 들어올 것 아닙니까? 나를 깨뜨린 말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는 평생 처음으로 성경책 봐가지고 평생 처음으로 은혜 받아버렸어요. 진짜라니까요. 야,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간적으로 딱 깨닫는데,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전부 만용이었고 진정한 용기란 것은 극기할 줄 알고 나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구나. 깨우침이 들어오는데 진짜로요. 돈으로 따지면 수천 원 받은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 진짜로. 내가 그 다음날서부터요. 성경책을 내가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화장실 가서도 보고 누가 성경책 보고 있으면 가가지고 재밌어? 그리고 옆에서 보고 봤다니까요. 그런데 보면 본대로 성격이 쏙쏙 다 헤어져 버려.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겠죠. 송이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면 본대로 성경이 전부 다 헤어져 버린다니까요. 헤어져 버려. 머리에 박혀 버려요. 진짜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다녔는데요. 인자 밖에서 삼청 교육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도소에도 이제 그 순화교육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날은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애들이 앉아서 이러고 다니면 내가 장난 같은 거 잘 쳐요. 엉덩이 톡톡 치고 다니고, 야, 임마,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내 일상이니까 다 그러려니 해요. 근데 한날은 내가 엉덩이를 툭 쳤는데 그놈이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정색으로 다 대들더라고요. 정색으로 대들어.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놈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도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요. 아니,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놈이 성질내 그래. 너 지금 뭐라 그러냐 물어보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뭐 어쩌고 다 대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안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때려버렸더니 한 대 딱 맞고는 그냥 떨어졌거든요. 뭐 주먹 세다 가니까 기분 나빠요? 눈이 한 이만큼 부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게임이 딱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같으면 내가 그 전에는 그보다 뭐 더한 뭐 날리고 또 덮인 사람인데 우리 담당이 그걸 전화를 인터폰 들리겠거든요. 갑자기 그걸로 끝났는데 담당이 인터폰 들으니까 보안과에서 기동대 타격대에 뛰어오더라고요. 나 잡으러 오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따라가죠. 왜냐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가서 설명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뭐 별일도 아니니까. 따라갔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무부 교정국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오기를 교도소에서 그동안에 좀 말썽 많이 피웠던 놈들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독방에 집어넣어갖고 훈련을 강하게 시키고 만일에 반항하면 군대로 보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노리고 있는데 내가 때려보니까 이제 울고 싶은 사람 빤 때려본 거지 내가. 딱 잡아가지고 묶어서 독방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놈 닫아두니까 내가 한 방 때렸는데 그놈 게임이 끝났는데 나 독방에 집어넣고 징벌 먹여버리니까 내가 무짝자고 난리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요, 진짜 지금 생각해도 내가 자다가 웃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발상이 한날은요 다 문을 따더라고. 독방 문을 따더니 다 나오라요. 우리 다 나오라요. 나갔어요. 17명에 내가 잊어먹도 안 해. 독방이 두 사람 딱 넣으면 딱 맞거든요. 거리 다 들어가래요. 전부 다 묶어갖고 다 들어가래. 17명이 들어갔거든요. 진짜로 아비규환이라는 말이 맞아. 화장실에 7명, 방에 10명 자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없는 각도로 다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잠자다 깨보니까 기가 막히고 우리가 밥 안 먹자고 전부 다 그래도 다 교도소 통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건달들이니까 그런 짓거리 안 하는데 옛날에 교도소 가면은요 막 머리를 받아버려갖고 여가 천바늘이 얼굴이 깨져가지고 여거를 한 300반을 꾸몄어요. 그러면 이렇게 손만 대도 아플 것 아닙니까? 근데 그놈을 떠받아버리더라니까? 야마킹 까져서 없어져 버려. 그러고 천반을 꾸며. 그런 놈들이 몇 놈 있었거든요. 근데 그애들도 이제 간달들이 우리한테는 조심하지. 그런데 자관 그런 문제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짰을 것 아니에요. 야, 우리 전부 다 밥 먹지 말자. 그래갖고 이제 밥이 오면 전부 다 이제 안 먹고 우리가 이제 급식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교도소라는 데가
한 3일 정도만 굶어버리면 교도소에서 강제급식을 하든지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들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다 내놨는데 밥을 도로 다 가져가 보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은 그런 밥 안 줘요, 교도소도. 그때는 가닥밥 주는데 4등 가다가 정말 창피하다 지금. 4등 가다가요 제일 적은 분량의 밥이거든요. 그런데 그 밥을 그렇지 않아도 4등 가다도 3분의 1을 감식해가지고 조금만 주라겠어. 그러나도 징벌자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밥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너 죽으려면 죽으라고 밥 다 가져가 보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밥 다 먹어요. 뭐 교도소 막 몸 자기 막 배 갈라가지고 막 창자 끄집어내고 온 것들 나는 죽으려고 한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죽어버리라고 하니까 다 밥 먹고 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솔직히 나도 진짜 고집은 내가 대단하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나도 묵게갖고 다 개밥 먹었다니까요. 그래갖고 훈련을 받는데 우리는 묵게갖고 훈련 받은 거예요. 다 훈련 받는데 이제 거기서 걸잖아요. 정신통일 시키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이제 내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주야 힘을 띄어. 힘이 넘쳐요. 힘이 넘쳐. 하나님 하늘을 딱 보면 하나님 나를 보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런데요. 그때에도 내가 그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나한테 머리에 딱 누린 기억이 되더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 말씀이 나한테 기억이 나요. 응?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 너희가 알미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모두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내가 지금 이걸 정말 너무 억울하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고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참으면 그게 더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진짜로요. 내가 그 대들었던 놈 있잖아요. 그 새끼 내가 징벌 끝나고 내가 가면 죽여보려고 막 벼르고 있었는데 그놈이 용서가 돼요. 그놈이 용서가 되더라고 진짜 그 순간에. 그러면서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연단시킨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이미 그 고난은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훈련받고 방에 들어가면 막 쓰러져 막 기대려고 자요. 나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내가 운동했다니까요. 진짜 방에 가서 진짜 운동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고난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만났고요. 간증 조금만 더 할게요.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요. 공주교도소 교목이 주동로 목사님인데 저한테 제가 이제 사람 됐다 그러니까 교회당에 수용자들 한 300~400명 불러놓고 5분만 설교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5분만 간증하려고 내가 머리 정리하고 갔거든요. 딱 섰는데 나도 모르게 40분간 했어. 40분간. 시간이 멈춰버렸어. 목사님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고 다 난리가 났어. 막 해버렸더니 교도소 있는 애들이 50명이 그때 다 일어섰어. 그날 그 순간에 예수 믿겠다고 다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교도소 나오는데 내가 나오는 날짜를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연락을 안 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만 알고 왔어. 일부러 연락을 했어. 이제 건달들 못 오겠라고. 나오는데요. 4년간 번 돈이 18,000원, 18,000원. 근데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가격이 뭐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 18,000원을 딱 4년간 번 돈 가지고 내가 책방에 떼갔어요. 책방에 떼가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이제 갖고 다닌 성경책이 성경을 내가 얼마나 바보락간디 성경이 막 너덜너덜 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유명한 꼴통 하나가 그 책을 자기를 달래요. 근데 그 책을 줬거든요. 성경책이 없잖아요. 성경책 사러 갔거든요. 마음에 드는 성경책이 있어. 아줌마 성경책 얼마요? 18,000원. 진짜라니까요. 진짜. 여기 하나님의 단아닙니까? 18,000원. 나는 내가 4년간 번 돈으로 성경책 한 권 샀다 이 말이에요. 4년간 번 돈으로. 응? 그리고 나 쭉 있는데 간증 이제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도둑벌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다 많이 했죠.
나도 집사라니까요. 섞어놨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누굽니까?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 초석을 세웠고 그게 초석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쉽게 말하면 신약전설 열세권이라 써본 사도 믿음의 왕, 믿음의 역군 전도의 왕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복음을 내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그 복음 앞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전도를 하면서도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했건지 저녁이면 발 뻗고 자냐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같이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빌리 선데이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저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복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 전도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해 전도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게 만들어 주다 했거든요.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면류관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응?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축복이에요. 은혜는 뭐냐?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도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신학자 스톰스는 뭐라 하냐면 공로란 다시 말하면 구속이란 당신의 공로를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신의 무공로를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못 온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고유고 택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의 자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행위는 축복은 뭐냐?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가 있어요. 축복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기도로 능력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님을 봐야 뽕을 딸 것 아닙니까? 뭘 뿌려야지 거둘 것 아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뭐냐면요.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되잖아요. 축복은 때때로 봐 때때로 살아가면서. 또 은혜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자격증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게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구속은. 그런데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전도를 조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복을 준다면 전도 누가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일본 속담이 뭐라 그러냐면요. 공평하지 않는 것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처럼 더한 불공평은 없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한테는 상급을 더 많이 준다라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가 저주를 받을래 네가 축복을 받을래 가운데 전도가 딱 있어요. 우리가 택일 해야 돼. 택정해야 돼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이왕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누구를? 간증이나 실컷 하고 가요 그냥?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전도해, 때때로. 왜 때때로 전도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알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김태촌 씨 아시죠? 김태촌 씨 아시죠? 뭐 잘 모르십니까? 서방파 보수 있잖아요. 서방파 김태촌 씨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어려서부터 잘 알아요. 같이 뭐 공부도 2번씩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하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봤냐면요. 범죄와의 전쟁 때 저는 이제 제가 92년도에 제가 결혼하고 그 전에도 교회는 조금씩 다녔지만은 92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완전히 좀 이제 뭐 조금이라도 해결을 좀 했거든요. 그때서부터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진역을 산 것이 제가 마카오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한국 부잣집 아들 데려다가 너 도박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원정 도박단 해가지고 제가 구속이 됐어요. 됐는데 태촌이 형은 웃지 말아요. 그때 여기 부산 사람들 많이 왔어. 해운대 쪽에 산 사람들 있죠? 그때 나랑 같이 들어가서 나 교도소 나랑 다 같이 들어가. 부산 사람들하고 나오고 줄줄이 엮어서 다 같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때 내가 주범 그 사람들이 하범. 근데 판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그때 그 태촌 형을 그 사형준 검사가 조승식 지금 대강 강력부장인데 그 사람이 또 나를 이상하게 또 하나님이 도우셨던가 봐. 나는 또 미국계 안 봤어요. 그래서 나는 구형 2년 다른 사람들은 구형 7년 줬는데 판사가 7년짜리는 다 내주고 나는 징역 2년 줘보더라고. 판사가.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요 태촌 형하고 저하고요 교도소에서 이제 헤어져가지고 10년 동안을 저거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태촌 형이 청송 그때 교도소 있으니까 면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진주교도소로 그때 나와가지고 진주교도소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다. 제가 신동아에 이래도요. 신동아에 내가 그래도 내 친구들도 있지만은 한국 조직폭력배 현재 계보 딱 따지면서 내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요. 제일 잘 나간다고. 진짜로요. 뭐냐면 그것들이 써놨것도 잘 써놨더라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나 한 번 동원에 3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실력자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둘 다 맞아.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300명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은 돼요. 둘 다 맞아. 사실은. 동원해야 전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태촌 형이 나한테 몇 번 연락이 와. 내가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태촌 형이 나를 면회를 오라는 것은 진역 수발을 좀 해달라고 오라는 건데 나는 이미 쉽게 말하면 이제 나 주님 안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형 동생으로 만나는 자체가 첫째는 싫었고 솔직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나도 투검은 검찰에서 내사오고 신동아에 막 내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는데 내가 태촌 형을 면회 갔을 때 저 새끼 교회 댕기다거든 여전히 지금 또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검찰에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인식을 줄까봐 두 가지 다 싫었기 때문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매일처럼 내가 새벽에 그 형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한날은 내가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진짜 정말 그 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내가 우리 집안에 무슨 초상관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뭐 없거든 눈치가 진짜. 나는 막 기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면 막 단 위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 내버리거든요. 내가 뭐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 눈치 볼 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받아야 될 건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람 눈 의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우리 그 성도가 내가 이 청년부 부장집사를 몇 년 했는데 뭘 써가지고 기도하더라고. 야 너 임마 계속 튜브 갖고 임마 수영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그랬지. 그냥 해. 그랬더니 아이고 너 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해. 하나님하고 서 있어. 은혜 받으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진짜. 우리는 여러 개 버리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 사람 눈 의식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고 싶으면 해요. 막 뒤집어지고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저희가 은혜 받으면 주야! 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만 받으면 되지. 흑묘든 백묘든 고양이만 쥐만 잡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 날리고 기도하는데 막 내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진짜 내 마음이. 바로 내가 전화했어. 우리 임석근 다만성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태촌형 면회 좀 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갑시다. 모시고 교회를, 진주교도소 면회 갔거든요. 교도소 면회 갖고 이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과정은 여기서 이제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없어. 이게 보통 사람하고 틀려. 일단 자고간 그냥 들어갔어. 뭐 그냥 열 것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다 하는데 태촌형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태촌형이 나를 좀 보자 그래. 옆방에서 같이 들어갔어. 옆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난 저한테 그래요. 뭐 다 아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실명으로 하면 돼요. 야, 그분이 옛날에 5년 6개월 징역 받아갖고 폐암의 선고를 받아서 나왔다가 그때게 오살리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간증도 다니고 그랬어. 근데 그 형이 나한테 보낸 편지에 자기는 거짓이었다 이거예요. 다 그때도 나한테 보냈더라고. 근데 자고가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네가 가서 조용기 목사님 좀 만나라는 거예요. 나한테 만나서 내가 지금 징역을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까 재심을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라고 내가 나한테 가서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딱 강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딱 이랬어요. 손을 딱 대고 멋있게 진짜 내가 이따 진짜 딱 대고 그랬다니까요. 형님 딱 그래 진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 조용기 목사님도 또 나도 또 그 형이 친하게 지내시는 선후배 몇 명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이름을 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아무도 형님 도울 수 없습니다. 형님은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형님 하나님 안 믿으면 형님 죽습니다. 딱 그랬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 형이 그 형이요 갑자기 놀랬어. 그 형이 놀래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가 나한테 그래. 야, 거기 내 직계 후배 중에 15년 받아갖고 사는 애가 있더라고. 야, 그의 이름을 대면서 야, 너 그놈한테 내가 야 병철이 예수 열심히 믿는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냥 머리만 긁던데 나도 너 나처럼 똑같이 생각했는데 너 이 새끼 볼게 너 진짜 예수 믿네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형님 예수를 가짜로 믿습니까? 근데 그 전에 그 형하고 최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분 옛날에 뭔 일 때문에 못 나오고 하와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랑 같이 하와이 골프 치러 갔다 그 형을 내가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성령이 갑자기 임으니까 한 2시간을 그냥 예수 얘기를 해버린 거야. 예수 계속 해버리니까 그 형이 갑자기 막 듣고 있더니 그래요. 야, 네가 믿는 예수하고 태촌이가 믿는 예수하고 다르냐?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태촌 형이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있을 때 그 자기가 봤던 태촌이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좀 다르냐 그래서 형님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태촌 형이 나한테 그래요. 야, 그때 그 형이 이제 뭐냐면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로 나는 나같이 똑같이 그렇게 가짜로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검찰에 눈 피하려고 너 진짜로 예수 믿구만. 그러면서 그날 그 형이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딱 뭐라 그러냐면 야 병철아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청송에 있을 때 편두통이 왔는데 편두통. 그러면서 그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 모태신앙이랍니다. 모태신앙.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청송에 있을 때 편두통이 와가지고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머리가 빠개져본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잠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양반 틀림없습니다. 쓰십니다. 대단하게 쓰실 거예요. 그 양반. 그러면서 그날 이제 은혜가 살아나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그때 왔던 성경 암송했던 거 다 잊어먹을까 봐 겁나 야 이래. 이제 아까운 거야 그게. 성경 암송이 잊어먹을까 봐. 그리고 나와서 내가 이제 헤어져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오면서 마음이 내가 편치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형님 그래도 태촌 형 역시 교도소 잘 나가는구만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저렇게 속없이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안타까워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오다가 길거리 딱 차 세워놓고 우리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또 기도 니어리거잖아요. 하나님 태촌 형 징역 좀 껴주세요. 징역 깨가지고 정성 감옷으로 보내가지고 똘똘똘 묶어서 그냥 그런 고통 중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했거든요. 적절한 기도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되잖아요. 15일 만에 아침에 딱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나왔어. 김태손 씨의 교도소 핸드폰 나오고 돈 나오고 그 돈 나온 건 내가 준 돈도 좀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러고 딱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요. 뭐 복잡해. 그러더니요
다시 똘똘똘 묶여가지고 청송으로 가가지고 1심에서 징역을 3년 받았어요. 3년. 그런데 보세요. 교도소라는 것이 막말로 담배 피고 돈 몇 푼 갖고 다니는 거 자리야 징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교도소 자체에서 쉬쉬 풀어요. 그게 문제가 되면 교도소가 망신이니까. 근데 태천형하고 교도소장하고 둘이 구속당해가지고 둘이 다 3년 받았어요. 징역을. 기도가 세기는 세더라고. 내 기도가 3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나한테 편지가 왔는데 왔어요. 태천형이 이게 자기가 이제 막 넘어가가지고 그때 징역 깨져가지고 청송 넘어가가지고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야 병철아, 여기 목사님 계셔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니야 그 형 편이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 말씀보다도 네가 했던 말이 내 가슴을 찌른다. 좋았어. 그렇게 편지가 써서 나한테 와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 싸고 내가 버렸다니까요. 내가 편지 싸가지고 딱 버려서 형님, 내가 계산해 보니까 형님 징역을 한 30년 가까이 살았, 30년 더 살았으면 더 살았어 그 사람. 30년 정도 살았던데 형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형님이 안중근 의사처럼 독립투쟁하다가 징역을 그 살았으면 형님 민족적인 영웅이요. 바울과 신라처럼 복음 전하다가 형님이 그렇게 징역살이 있으면 형님은 믿음의 사도인데 형님 도대체 뭐요? 내가 편지 써서 보냈어. 내가요. 어느 분야에 형님 탑이 내가 또 사람 올려줘야 되잖아요. 나 편지 딱 있었어. 형님은 어려서부터 주먹 세계에서 우리들의 우상이었고 형님은 전국적인 보스는 틀림없이 맞서 내가 인정해요. 그런데 형님 사람이 정상에 섰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어. 형님은 정상에서는 실패자요. 네, 있어요.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형님 방향을 강주로 잘못 잡으면 열심히 가면 갈수록 서울은 더 멀어지는 거요. 내가 형님 꿈 깨시오. 내가 써서 보냈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형님 그것이 징역을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징역을 3년 받아가지고 이제 편지가 왔어요. 자기가 3년 받아가지고 너무 자기가 마음이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편지가 저한테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가 왔냐면요. 1심에서 자기가 변호사를 3명 샀어요. 3명. 검사하고 치는 변호사, 판사하고 치는 변호사, 정관 여우 변호사 3명 샀는데 최고형을 받은 거예요. 그 뇌물수수로. 뇌물수수도 아니야. 실제로 그 사람 죄가 없어요. 내가 가서 내가 면회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근데 징역을 3년 받았거든요. 징역을 3년 받았는데 나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 편지를 내가 써서 또 보냈거든요.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탁 집에 와서 편지를 쓰는데 한 방에 편지가 7장이 써져. 한 방에. 그런데 아니 진짜로. 근데 내가 그 편지를 다 복사해서 놔뒀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써야 되니까 자기나 나나 다 책 써야 될 사람들이야. 간증집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야 되잖아요. 다 놔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한번 읽어봐도 야, 내가 이렇게 문장력이 좋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그 바울 서신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더라고. 성령 역사가 되면 된다 그 말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이거 보고 있는데 내가 써서 버렸다니까요. 형님 써서 한 날은 내가 형님 거기서 외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보입니다. 형님 한번 고개를 들어서 우측을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이 형님 옆에서 울고 계십니다. 시적이야 시적. 그리고 형님이 아무리 마음이 아프시다가 한들 하나님보다 형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형님 그런 고통을 주면서 낙심과 좌절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형님 왜 그것을 모르요? 그리고 이제 형님 꿈 깨시오. 형님 건달 못해요. 이제 앞으로는 나와가지고 형님은 건달 못합니다. 왜? 형님은 김태촌이기 때문에 길거리 침만 밭어도 구속이요. 김태촌이니까. 그러니까 갈 길은 딱 자명한 것 아니요. 그러니 빨리 꿈 깨고 형님 나 따라서 거리 갑시다. 딱 편지가 왔어요. 병철아 내가 정말 이제는 정말 갈란다 거리. 약속을 굳게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2심 재판이 시작됐잖아요. 2심 재판이.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 따라왔거든요. 내가 그 편지를 쓰는 것을 옆에 현장에 있었으니까 나보고 이상하다고 했을 거야 그날. 내가 편지를 딱 써가지고 6장을 써가지고 내가 딱 보내고 곧바로 한 장을 다시 써가지고 또 보냈어. 뭐냐면 형님 2심에서 형님 변호사 하지 마십시오. 형님 변호사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써서 보낸 거예요. 그 형이요 갑자기 편지가 속달로 왔어. 속달로 편지가 속달로 왔어요. 내가 편지 써가지고 뭐라 했냐면 형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니까 형님 믿음으로 변호사 하지 말고 재판 받으시오.
재판장이 변호사 어디냐고 물어보면 나는 이제 재판장님, 내 변호사 하나님이라고 단호히 선포하시오. 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써서 보냈거든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네가 정말 처음에 편지 받아보고 완전히 너는 예수에 미쳐본 놈들 생각을 했대요, 나보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나 재판을 쳐다볼 텐데 내가 변호사도 없이 재판 받으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이렇게, 그런데 후반전에 넘어가니까 내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도중에 내가 응답을 받았다. 나 변호사 선임 안 음아. 왔어, 편지가. 그런데요, 한 3일 정도 됐는데 또 석 달로 편지가 왔어. 뭐라 그러냐면요, 변호사가 자기를 접견을 2번 왔는데 자기가 거절했다 이거요. 나 선임 안 씁니다. 그런데 밖에서 가족들이 주민등록 등본하고 인감을 첨부해가지고 선임을 해버린 거예요. 선임기를 밖에서 찍어본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야, 나는 선임 안 해야 되는데 선임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써서 보냈어. 야, 하나님과 세상 변호사가 합동 변호하면 안 될까? 이게 그 양반이 딱 믿음으로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간 흔들린 거예요. 제가 편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형님, 자유함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내모를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형님의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으니까 형님 그 부분에 자유함 얻으시되 대신 형님 정확히 형님 확실하게 하십시오. 세상 변호사는 하나님이 잠깐 도구로 쓰시는 거지 어디 감히 변호사가 하나님하고 같이 합동 변호가 뭡니까? 형님 변호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거 믿으십시오. 내가 써서 보냈거든요. 그렇게 재판 받았거든요. 2003년도 8월 15일 날 김태촌 씨 2심에서 부산 고법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놀래고 그분이 딱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딱 받고 딱 돌아서는데 내가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확 들어들어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환상으로 확 들어들어요. 김태촌 씨가 지금까지 진역을 30몇 년 살아가지고 전과가 뭐 한 20몇 번 되는데 무죄란 것은 그 사람 처음이다니까요, 처음. 전라도 말로 산밭에 똥싼 개요. 태촌 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죄가 있든 없든 떠나서 무죄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무죄 받았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그 다음날 내가 편지를 딱 써서 보냈어. 제목이 거창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태촌 형님께. 태촌 형이 자기도 놀랬어. 편지가 왔어요. 야 병철아, 내가 28장이 나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무죄 받고 28장 편지를 써가지고 나한테 보냈는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 편지를 보여줬더니 막 울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편지 밤새도록 성령의 역사로 썼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편지 28장 쓴다는 거예요. 그 형이 또 어찌냐면 성격이 꼼꼼하게 써요. 편지를 한 장이 다른 사람 3장이야 3장. 28장이 그게 어떤 자기 정신으로 쓴 건 아니다니까요. 근데 써서 보냈는데 자기는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다 써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적이 정말 딱 3번 있었대요. 딱 3번. 한 번은 뭐냐, 자기가 폐암 선고받고 8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았을 때 처음으로 한번 기도했었고, 자기가 그 다음에 범죄의 전쟁 때 조승식 검사한테 사형 구형 받고 자기가 무슨 죄가 없으니까 뭐 그러는 했지만은 혹시 이정재 이마수처럼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돼가지고 2번째 기도했고, 이번에 3번째 재판 받으면서 진짜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 진짜 죽겠다는 거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병철아, 서방파고 동아파고 다 필요 없다. 이제 나가면 예수파 만들자. 예수파. 근데 끝까지 그래도 예수파 보스는 자기고 너는 부두목이라. 그래서 나 여기서, 형님 저 요즘 간증 다니는데요, 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형님 하십시오. 내가 써서 보냈어. 그날에도. 근데 사실은요, 그 형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해요. 하나님, 태촌 형에게.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나오는 날까지 오전 금식하고 점심 저녁 2끼 먹으면서 하루에 한 끼에 성경 3개씩 암송해요. 그분이 약속했어.
그래 하나님 암송의 능력 주시고 입술에 권세한 능력 주시고 나와서 5대양 독재자들 이번에 세계적인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맨날 기도해요. 기도해. 사촌형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요 만일에 그때 10년 만에 내가 진주 교도소 만났잖아요. 근데 지역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형님 내가 이렇게 만일 안 했다면 그 양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강하게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진짜 깨려가지고 청송 갔다 하면 그 양반 어떻게 됐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낙심 좌절해가지고 죽어 거기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시시때때로 전도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누구를? 아니 내가 뭐 논리적으로 한다는데 뭐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차근차근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성경 말씀대로 할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좀 제일 싫은 사람이 좀 비겁한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좀 비유 좋고 비겁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다 보면요 진짜 전도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솔직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뭐 신세도 지고 좀 부탁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나 집사님 나 이제 문사님 교회 나갈까요? 그래 마음이 덜컥하더라고. 저 우리 교회 나오면 어떨까 싶어. 진짜로 그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솔직히. 그런데 내 친구는요 나한테 그래요. 나한테 내 친구는 누가 교회 다닌 사람인데 내 친구가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어이 나는 저 새끼가 교회 천국에 가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갈라네. 얼마나 무슨 말인지도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게 응? 오직은 그렇게 얘기를 다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뒤에서 그렇게 흉보고 정죄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바뀌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어떤 책에 봤더니 간단하게 써놨어. 간단하게. 하나님의 생각은 오묘하고 신묘막치거든요.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간단하게 써놨어. 우리는 사과 씨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씨 속에 사과를 알 수 있어요. 응? 우리는 사과를 쪼개보면 사과 속에 씨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씨를 심어가지고 사과가 몇 개 열리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악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전도해야 돼 우리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그러니까 전도는 모든 사람을 시시때때로 땅 끝까지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재미없죠? 아니 더 하라고 하면 더 하고 뭐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해야지. 내가 뭐 빼는 재주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은혜를 2번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첫째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좌우간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솔직히 나는 인내력이 굉장히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인내력이 강해지더라고요. 왜냐면요. 자, 내가 운동을 하려고 맘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 풀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운동 1시간 하는데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죽거나 사나. 하나님하고 약속이니까 내가 어기면 안 되잖아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늘 하나님 성경 규절을 내가 몇 개 외우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 풀어요. 그러면 안 외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해놓고 내가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내 친구는 좌우간 예수를 안 믿고 나는 그렇게 절제력이 강한 사람은 나는 평생에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나는 참 특이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제 사업이 갖고 성공도 크게 했어요. 크게 했어. 그런데 좌우간 그 친구하고 나하고 상당히 친한데 한날은 전화 와가지고 골프 치자고 그래서 같이 볼치러 나갔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작은 마누라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 친구도 내 신앙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작은 마누라를 데리고 나와서 그런데 세상에 좀 능력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얻을 것도 없어. 사실은 나도 안 믿었으면 그렇게 살았겠죠 뭐. 그런데 좌우지간에 그날 볼을 치는데 내 마음이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산 사람은 너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내가 그날은 내가 아무 얘기도 않고 내가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얘기해 주세요. 야, 너는 임마 예수 믿는 놈이 내가 너한테 붙여준 사람은 네가 왜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드느냐. 나한테 하나님이 딱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요 그냥 딱 불러가지고 너 예수 믿어! 딱 그러면 바로 그냥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내가 확 들어요. 확신이 딱 오더라고. 담대함이 딱 생기니까 내가 그날 아침에 딱 전화해가지고 친구 사무실로 좀 오소. 딱 그랬죠. 이렇게 알았네. 바로 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가니까 제가 그냥 담대함에 끌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언권을 딱 주니까 꼼짝 못 오더라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이 얘기할 것 없어. 어이 내가 신앙인의 양심으로 내가 양심 허락지를 안 해. 자네가 나를 만나든지 그 여자를 만나든지 둘 중 하나만 만나. 그거 보내버렸어. 진짜로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가가지고요 보따리 딱 싸가지고 강남 금식기도원 들어갔어. 3일간 금식. 이게 어영구에 끝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서 내가 뭐 스타일 있잖아요. 나무 한 3개 뽑았어. 자꾸 막 뽑았어.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씀으로 막 따졌어. 왜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십시오. 막 기도했거든요. 딱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빨 잘 볼 때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친구 나네. 왜? 나 제주도 좀 갔다 올게. 그래요. 그래서 왜? 딱 느낌이 왜? 그러냐. 아니 여자가 하늘 품으면 5년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 여자를 내가 자네 말을 듣고 내가 헤어지긴 헤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제주도 여행을 가서 한 10일간 여행하면서 내가 잘 달게가지고 내가 헤어지고 올게. 내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놈아 없는 정생기겠다. 내가 내 속으로 야 이놈아 없는 정생기겠다. 내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그 여자가 아니 여행 갔으면은 가자마자 그냥 그냥 그렇게 헤어지자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5일 정도는 즐기고 한 6일 7일쯤 되면 슬슬 약간 표시를 줬다가 8일 9일쯤 되면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가 10일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걱정이 되는 거야. 저거 한 5일 동안 저러다가 또 더 정들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이 되더라고 내 마음속에 진짜로요. 그래서 내가 또 막 하다가 내가 했지요 기도를 또. 근데 진짜 나 기도를 꼭 했거든요. 하나님 갑자기 내 말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친구가 막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딱 하나님 내 친구가 그의 얼굴만 봐도 보기 싫어 미쳐버리게 만들어주세요 했거든요. 아니 진짜 딱 그 다음날 전화 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 왔어. 어이 나네 그 어딘가 나 제주도 공항이거든. 느낌이 딱 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약 올리려고 왜 좀 더 놀다 오지 그랬거든. 아니 내가 그제 얼굴만 봐도 보기 싫어 미쳐버리겠네. 진짜요 진짜. 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반상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 내가 차라리 간직을 안 하고 말지. 내가 뭐들 거짓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차라리 간직을 안 하고 말지. 여기 서가지고 내가 뭐들 거짓말하고 있냐고. 그대로 가니까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기도는 리모컨.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친구를 딱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툭 치니까 끝나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렇잖아요. 지금 뭣도 모르고 여기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갖고 오신 분들 몇 명 계시는데 그냥 툭 찼어 지금 내가. 그게 고구마 전도 아닙니까? 찔른 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요.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내가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지혜롭나? 내가 이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근데 뱀이 막 아무데나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참 묵상이 들어가는데 뱀이란 단어가 물로 변하더라고. 물.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문에. 왜? 물처럼 되는 것이 최선의 상이다. 최고의 선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물은 동그라미 데 가면 동그라미 되고 네모난 데 가면 네모나고 세모난 세모가 되잖아요. 물처럼 적응력 뛰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너희는 어디를 가든지 수능하며 적응하며 전도해라 그 말 같더라고. 아니 성경은 네모로 봤는데 나는 그렇게 물로 받았다 그 말이에요. 기분 나빠요? 저는 그렇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래요. 어이
우리 교회 내가 안수 집사님들 같이 장난치다가, 집사님,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같이 술 먹어주는 게 전도요. 내가 그러거든요.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 술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형제요, 술 딱 끊고 교회 갑시다. 그 사람 절대 교회 안 가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걱정되니까 술 끊고 들어갈까봐. 근데 내가 딱 전화해가지고, 친구, 저희가 술 한잔 합시다. 그러면, 아니, 교회 다니시는데 술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러시오. 술 한잔 같이 딱 해주면서 딱 꼬셔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내가 오늘 술 먹어줬는데, 다음 주에 교회 한번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 내 친구 있어. 누구냐면, 박종팔이하고 싸워갖고 이긴 있죠. 격투기 챔피언 이호필이. 있잖아요, 이호필이라고 격투기 챔피언. 내가 그렇게 하고 교회 데리고 났다니까요. 술 같이 한 번 딱 묵어주고, 대신에 교회 가야 돼. 제가요, 좌우간 결혼하고 이제 그 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는 한 번도 빠질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에는 나는 모든 거 전화기도 안 받고 꺼버리는데, 여기 지금 내 친구 지금 하나 와 있는데 집사님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골프 약속을 해놨는데 한 사람이 이게 뭔 말이냐면 두 사람이 골프 약속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이는 못 가잖아요. 부산에 무슨 백화점 사장인가 올라와가지고 자기 접대를 해야 되는데 못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골프를 가면 안 되냐고 토요일날 전화 와서 난리를 쳐.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목사님, 내일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를 좀 치러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일단 기도받고 갔어. 가다가 진짜라니까요. 한참 가다가 중간에서 내가 휴게실에 딱 섰는데 내가 딱 그랬어요. 아니, 내가 사실은 주일날 내가 안수집사가 내가 무슨 골프란 것이 뭐면 나는 해본 적이 없다. 내가 당신 때문에 원래 골프를 가는데 당신 나하고 오늘 약속 안 하면 내가 안 간다. 당신 앞으로 교회 2번 나간다는 것이 약속하면 내가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나 못 간다. 야, 저긴 있어, 저긴 저 뒤에. 내가 버텼어요. 그 사람 나하고 약속했어. 그래서 난 갔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 마음이 놓이지. 교회 집사가 주일날 골프 치고 내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발 뻗고 잠이 오겠냐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술 한잔, 아까도 얘기했지만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잡으면 되는데, 그 술 한잔 하는 것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유함이 없다면, 신앙의 내공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건 핫질이 진짜. 내가 웃으면 그러거든요. 야, 큰 바다에 소금 한 또 똑 떨어지는 것 전혀 흠표가 안 나는 것이다. 나는 평신도지만 그 정도 내공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언제 한날은 나는요, 또 언제냐면요, 나는 이상한 게 뭐냐면 제일로 말 안 들은 놈, 그러면 무지하게 센 놈, 이게 담당이야, 내 담당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요, 정말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또 하나 데리고 와서 엊그저께 누가 나를 근데 말도 못해. 15년간은 지금 부모 속썩인 놈인데 자기 어머니 만나봤더니 엄청 훌륭하신 분이요. 저 서울의 경동교회 여자 장로님이셔.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이 아주 개판 중에 개판인데, 그놈이 내 얘기를 듣고 내 얼굴은 몰라도 내 이름은 알잖아요. 서울에서 언지가는 사보면 내 이름 다 알아요. 잘 나간다는데 뭐 기분 나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가 갖고 내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 형님 같으면 제가 한번 찾아뵈야죠. 그러면서 내 친구는 전화 와가지고 내가 그놈을 데리고 갈 테니까, 내 친구는, 내 친구 집사님은 내 내공을 알아. 1시간이면 언지가는 놈은 꺾어져. 나한테 진짜, 왜냐면 내가 말씀으로 하거든요. 말씀으로. 엊그저께도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내가 골프 치다가 전도 하나 있는데, 나는 골프가 뭐고 전도해버려 무조건. 근데 내가 신앙이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전도 오는 거요. 내가 이 사람 전도했잖아. 그러면 집사님, 내가 성도 가서 전도 2명 해요. 시키거든요. 이 사람이 전도하면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 전도했으니까. 신앙이 잘아요. 제일로 좋은 방법이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전도하게 만들거든요. 내가 다 데꼬라게 내가 밥 다 사주고 돈 다 쓸 테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분이 하나 왔는데 세게 생겼더라고 진짜. 뭘 막 이런다 뭘 많이 맞고 막 눈이 복잡히 생겼어. 근데 딱 왔길래 내가 이제 새신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새신자 교육을 바로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목사님, 제가 가서 밥 좀 먹여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밥 먹으러 딱 갔어. 가면서 내가 처음에 막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제 갔어요. 근데 뭐 밥 먹으면서 내가 이제 논리적으로 내가 어떤 말씀으로 내가 성경에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놀려버렸어. 놀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요,
아이고, 진짜, 집사님 같은 분도 예수 믿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나 처음에 딱 봤는데,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올 사람 같이 보이더래. 그런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내가 집사님 그 교회 내가 꼭 댕기겠다고 그러더라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예수 믿으려면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 진짜, 이 농담이 아니거든요? 제자 훈련을 왜 받습니까, 제자 훈련을? 우리가 무슨 성경적인 지식을 더 얻으려고 배웁니까? 인격적인 수양을 배우려고 배웁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가며 영향력 있고 비중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들의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서 자기 자신의 부가가치를 높여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니까요. 10억 있는 사람이 1억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믿으려고 생각하지만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억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어 그러지 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력이 사실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러거든요. 야, 실력을 키워 임마. 내가 그러면서 그래요. 겸손이란 것도 임마 실력 있는 사람이 자세를 낮추는 게 겸손이지 실력 없는 놈이 굽신굽신하는 것은 그건 아부지. 그리고 막말로 네 생각해봐라. 교만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교만이지만 교만도 실력 있는 놈이 까부는 것이 교만이지 실력 없는 놈이 잘나치는 것은 가짜는 것이다. 내가 그러면서 그러고 야 차라리 너희들 가짜는 것보다는 교만한 것이 낫다. 내가 이래요. 실력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동생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오늘 막 기분이 좋아서 막 행설수를 해요. 그런데 제일 말 안 듣는 놈이 또 뭐라 그러냐면 미운 놈이 미운 짓거리 한다고 내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늘 형님 나한테 그래. 집사님 그놈이 집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집사님이 술집 기반이 좋으니까 오늘 자기 술 한 잔 사주면 안 되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내가 술 사준다고 데리고 오라겠죠. 그러고 그날 그 술집 가가지고 내가 12시 반까지 내가 술 지켜놓고 나는 술 안 먹으면서 한 잔 먹는 척 하면서 그놈 전도했거든요.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니 도대체 아저씨가 댕기는 교회가 어딥니까? 나 그게 좀 댕길라요. 진짜 다 전도해버렸어 내가 그날. 진짜라니까요. 아니 이게 우리는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무서우면 안 돼요. 세상적인 것을 무서워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뭐냐면요. 아이고 이제 나는 집사님 이제 나는요. 이제 그 세상 친구들 다 끊었습니다. 이제는 참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래갖고 전도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 끊어버리면 자기는 뭐되냐 이 말이에요. 전도는 어떻게 해? 현대판 바리새인 이거만 내가 그랬지. 필요 없다니까요. 뭔 말이냐? 술집이면 어찌고 어디면 어때요? 전도에서 사람 지옥에 가는 영혼 끄집어 들을 수 있으면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야지. 술집이면 대수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세상이 세면 나보다 세상이 세면 내가 세상한테 끌려가는 것이고 내가 세상보다 강하면 내가 끌어온다 이 말이요. 이게 자성의 법칙이고 자성의 법칙. 그러니까 신앙의 내공을 길러야 돼요. 한 3갑자 정도는 돼야 돼. 손에서 장풍은 안 나가더라도 비슷한 것 정도는 나갈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전도 오는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돼지를 구원하려고 했으면 돼지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전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눈물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관계해서 제가 뺄게요. 우리 집사람 얘기인데 내가 여기서 무슨 팔불출까지 뺄 이유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뭔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좀 부럽지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나 성경 외우는 거 좀 안 부러워요? 안 부럽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참 아니 아무리 봐도요. 내가 사도 바울 지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사도 바울은 밑장이다 밑장 믿음장 지었다니까요. 사도 바울 진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면요. 이 상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초청을 해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나는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 가지고 전도하면 전도 안 되겠습니까? 죽을 각오로 하면 옛날 속담에 죽으려면 호랑이 눈썹도 뽑지. 여러분들 중에요 진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정말 전도가 안 되면 딱 꼬셔가지고 아파트 옥상 데리고 올라가서 딱 끌어안고 너 같이 떨어져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해봐요. 다 믿는다 그러지. 그 정도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사도 바울같이는 못 되더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해야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있는 자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성령에서. 사실 성경 66권을 꽉 짜서 한 단어가 딱 떨어지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짤 수 있는, 성경 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에서 게임이 끝나본다니까요. 왜 그냐면요. 그 전병근 목사님이 또 잘 살았더라고. 뭐냐면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헌신. 그런데 헌신이 뭡니까? 성령의 터치를 통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라 해도 헌신 못해요. 응? 또 헌신을 하더라도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어. 그리고 만일에 조그마한 열매가 나타나면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하면요. 성령의 터치가 없이는 헌신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그런데 반대로 성령의 터치가 딱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난리가 나. 누가 시키지? 예수 전도하지 못하게 하면 난리 나쁘러. 왜 전도 못하겠냐고 막 싸우려고 달라들어.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성령에 대해서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나 진짜 성경 보면서 나는 그런 이게요. 한문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신은 신야요, 의이도 역신야라는 말이 있거든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요. 의심할 만한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면 안 돼. 그 나는 왜 예수님이 성령을 자기보다 더 그렇게 더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해놨을까? 나 의심을 많이 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 거역하는 용서 안 된다 그랬어.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내가 하는 일을 자기도 할 것이요 또 나보다 큰 것도 하느니 이는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근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놨다 있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실행이 돼요. 실행이 돼.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실 때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던 12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딱 불에 해같은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요. 그날 일어나가지고 베드로가 말씀 선포니까 3,000명 회개해버려. 3장에 가니까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더라. 바로 걸어버려요. 4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또 이 베드로가 말씀 전파하니까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 돼요. 그러니까 막 선셋이 끝나고 막 난리가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있던 수구 세력들
사도계인과 제사장들이 그놈들을 딱 잡아가지고 공회를 꽂고 가 논쟁을 하러. 그래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4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딱 외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응? 지식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표현하면 저게 어부 베드로가 맞냐 진짜? 어쩜 저놈 저렇게 똑똑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18절 19절에 가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요. 너희는 다시는 두 번 다시 앞으로 예수를 전하지 마라. 딱 얘기를 하니까 4장 20절에 뭐라 하냐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딱 선포를 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징표다 그 말이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다면 내 중심의 마음의 중심이 불 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나한테 성령이 입혀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다니냐 이 말이요. 오직 성령이 임해한다 이 말이요. 성령이 임한지 안 오는지 어떻게 하냐. 찬송가 3절 나오면 기쁘고 5절 나오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이러는 것이.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훈련 잘 다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다 받았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이 말이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너는 내 거 도장 딱 찍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 말이요.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성령이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쓰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말씀과 기도로 계속 충만함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되풀어요. 성령은 소멸되풀어. 사도행전에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4장에 다시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받아야 돼. 한 번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LD 무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역자를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것이다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냐? 참, 내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 논리로. 진짜 문 논리 집사로 바꿔야 될 것 같아. 내가 영어를 발음이 안 좋은데 내가 암기력은 뛰어나니까 내가 영어 성경 사가지고 내가 막 외우거든요. 가끔씩 외우고. 근데 영어 단어도 그냥 영어 속담도 내가 한 번에 외워버리는데 발음이 좋아서 나빠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는 딱 써. 뭐냐? 우리 목사님이 아껴줬거든요. The simplest best. 간단한 것이 최고거든요. 베이직이 최고야. 기본이 최고다 이 말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쓰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아들도 줄줄이 외우는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돼요. 구하면. 여기에서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돼요. 구하라고 했으면 준다는데 왜 안 구해요? 구하면 되지. 성령 충만하면 구하면 되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은요. 좀 강한 메시지가 나와. 좀 강한 메시지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요가 뭐 있어. 로마서 8장 32절에 가면은요. 강한 메시지가 나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총각 있는데 내가 아들이 2명이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 1명 죽여가지고 내가 총각 살렸거든요. 근데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달라 그러면 내가 안 줄까? 주지. 내가 내 아들까지 줬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망설여요. 내가 다 줘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가 주신 분인데 뭘 못 죽었어요. 뭘 못 죽었어. 우리가 안 가져가서 안 다르지. 안 다르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다르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전부 다 연애해보셔서 알겠지만은요. 사랑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가 알게 해드릴게요. 그래. 뭐 얘기해봐. 그랬더니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맞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요. 그런데 사랑이 기쁨으로 손해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거든요. 그러면 기쁨으로 손해보기를 가장 좋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은 이사야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모든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내가 은혜 받았어요. 진짜. 정말 나는 그 기절을 묵상하다가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허물을 도말하는 자인데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혹시 네 죄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를 위해서 기억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아니 나 그 말씀 내가 묵상하다가 그래서 내가 딱 인용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집사람 친구들 몇 명 있는데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눈에 눈꺼풀을 계속 씌우고 사는 자니 응? 내 눈에 눈꺼풀을 내가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랬거든요. 아니 나는 내가 내 눈꺼풀 씌워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람 최고로 아는 것이 내가 행복이니까 그 눈꺼풀에 안 비키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써먹어봤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멍은 있다가 나중에 끼야 그러니 막 죽이려고 옆에서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남편한테 가서 써먹으면 되지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우리한테 뭘 줬잖아요. 뭘 주면은 그 사람이 안 받아봐. 그 사람 한장해버리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주는데 그 사람이 선물 안 받아봐. 미쳐버리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사랑이 제일 크신 분인데 우리한테 뭘 막 주고 싶어졌는데 안 받아가니까 어찌고서 미쳐버리지. 그 애타는 심정을 왜 우리가 모르냐 이 말이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로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요. 십자가의 구속은 승리는 이미 끝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온라인에 돈 보내라 쓰니까 닫아 쓰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의심해가지고 돈 보냈어요. 왜 전화하냐 그 말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풍성히 있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모두 감찰하시고 우리의 성격과 모든 환경과 처지를 낱낱이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준비해놨으니까 구해서 가져가라 그 말이요. 성령 충만 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 찰스 피니가 뭐라 했냐면요, 찰스 피니가 뭐라 했냐면요, 죄인이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기독교인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죄가 더 큰 죄다 그랬어. 신학자 토론은 뭐라 했냐면요, 우리가 만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다 그랬어. 욕보이는 것이다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놨는데 그놈이 가가지고 5억만 원 쩔쩔매고 댕기네. 대통령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달 오야복인데 내 밑에 똘마니 하나가 어디 다른 식구들한테 가고 쩔쩔매고 댕기잖아요. 나를 욕보이는 것이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줬는데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 맨날 세상 눈치나 보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욕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욕보이게 만들어요? 이왕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야지. 기왕 믿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요. 기도해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요, 제가 한 2시간 더 오고 싶은데 시간이 가가지고 제가 간단히 제가 정리를 제가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제자 훈련 받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근데 제자가 뭐냐면요, 아르헨티나의 후안 요르지 까롤로즈 목사님 이렇게 써놨더라고. 나 그 말이 참 너무나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자가 뭐냐, 번식이다 그랬어. 번식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요, 질적으로 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번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DNA가 같아진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신앙관과 인격과 열정과 성경적 지식까지 그대로 우리가 답습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내는 삶을 사는 게 제자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특히 재직들, 특히 다 똑같지만
우리가요, 예수 잘못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진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지배한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연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랬거든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버리면, 우리 뒤에 있는 초신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양심에 담력을 얻어버려요. 그래서 맘 놓고 죄짓고 살다가 실족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진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빚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진짜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응?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을 쫓아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했거든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지, 네가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것처럼 네가 만들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를 정확하니, 진짜입니다.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 했냐면, 나는 그게 정말 내가요, 오늘 공항에서 우리 집에서 나 공항에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내가, 아저씨 예수 믿으십니까? 내가 그랬어. 씩씩하게. 그러니까 빙긋이 웃어. 아니 뭐 왜 웃고 그래요? 내가 약간 싸나을 피웠지. 야 대성아, 예 형님, 이렇게 약간 냄새를 풍기면서,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니까 싹 나를 보더니 벌써 범상치 않았는가 어쨌는가 약간 수그러들어. 그래서 아니 얘기는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누구 따라가지고 2년간 교회를 나갔는데 그 사람이 딴 데로 이사가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러면 세례는 받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안 받았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저씨가 다닌 교회가 어딥니까? 물어봤어요. 성질 나가지고. 왜 그러냐면 새신자가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세례도 안 주고, 그 2년 동안이나 다녔는데 그 사람을 딱 붙잡아갖고 교회를 이제 댕기나 마나 마음대로 놔둬버렸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안 그래요?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겠냐면요, 신앙이란 영접이 10%요 양육이 90%다 그 말이에요. 제자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농담이 아니라 매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 신앙에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의 3대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성찬과 세례, 세 번째가 뭐 권징이야. 권면과 징계다 그 말이요. 때려서 가르쳐야 돼. 사랑한다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경 공부를 안 배우는데 목사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목사님한테 따져야 돼. 목사님 나는 무슨 사생합니까? 따져야 돼. 왜 나는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칩니까? 따져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마저에 틀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겪으면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과 동시에 사탄의 살생부에 똑같이 동시에 기록이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우산에 우리가 들어간 것과 동시에 사탄의 저주의 화살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가지고 사단의 정체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 영적인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사단의 밥이에요, 밥. 왜? 예수를 안 믿을 땐 사단이 안 건드려요. 왜? 직편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사단이 이제 그놈한테 간섭하고 건들거든요? 그런데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얼룩말대를 공격할 때 젤로 힘없는 놈을 노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교회는 다니니까 사탄이 계속 나를 건드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영적인 자생력을 가르칠 때까지 훈련 안 시킨다면 그건 사단의 밥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매가리가 없어. 요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를 누가 합니까? 목사님이 합니까? 목사님이 맨날 성도들만 만나지 누구를 만나서 전도해요?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존 맥스웰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은 인도자여 준비시켜주는 자이며 성도야말로 진정한 사역자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다니까요. 히딩크가 축구 안 해요. 목사님은 히딩크요. 나는 박지성이요. 그러니까 축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평신도 그래가지고 평범한 신도 만들어갖고 나는 얌전하게 있으면 되지, 건막 들으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자 그 말이요. 담대히 나가야지.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진짜 한 가지만요. 칼라일이 뭐라 했냐면 인생의 목적은 행동이 사상이 나 안건 무지개 많죠.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동이니 사상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행동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또 롱펠로우가 뭐라 했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요구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신앙의 교류보다 실천이다 그랬어. 우리가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고 고린도 4장 2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뛰쳐나가야 돼. 이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었죠? 여기서 끝날랍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도? 나 보고 도전도 안 받아요? 나 400명 모이는 교회 안수집사요. 여기는 뭐 한 4,000명 모이는데 인물이 그렇게 없어요? 뛰쳐나가요 이제 내일서부터. 아셨죠?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단어 결단.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여 주번부언하였습니다. 합당치 못한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들 안에 은혜되는 말씀만 기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저희가 이제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제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 들고 복음 전파하며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여러가지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부산 전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 호산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신 분 오늘 만나서 대담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 많이 배우고 아버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이름 붙여서 한국 교회의 크나큰 영적 지도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성도를 양군 아버지가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제가 지금 아가페 선교회라고 기독교 교도소를 지금 서울과 부산에서 만들기로 되어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나 봐요. 아직까지 이렇게 걷는 거라든가 모든 게 아직까지 참 어울려요. 그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문명철 집사님의 초청으로 앉아 계시는 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 분명히 성령께서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왜 그게 들어오셨는지, 그치요? 진주 교도소였습니까? 공주교도소에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문병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보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에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 문 집사님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도 아니요. 사람이 아닌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전도를 아주 강하게 푸시하고 훈련을 강조하고 하는데 집사님 보니까 저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들으면서 지금 방금 이 예배 전에 나한테 인사를 시켜주셨던 칠성파 지금 실제적인 실력자인 보스를 2년 내로 문 집사님 같은 분으로 만들기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금은 전혀 제가 흥미를 갖지 않고 지금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흥미를 가지고 본 것은 야인시대. 저는 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계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봤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굉장한 매력을 느낀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아주 남자다워요. 그런데 이런 세계에 있는 분이 예수를 믿어도 멋지게 믿는 거예요. 멋지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문 집사님 같은 너무 멋지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폭력배의 세계, 주묵계의 세계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야, 저분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기가 찬 하나님의 무기가 될 줄 믿는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권아무개 형제, 내 밥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문 집사님하고 맞짱을 떠서 서울과 부산에서 조직폭력배의 그 벼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붙잡고 15층에 올라가서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할 정도로 해서 이 나라 복음화 속회시키면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 두렵지 않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저 독한 사람을 우리 머리 위에 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굉장히 내공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기르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의 특공대가 무섭다고 하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조직폭력배 전부 다 변화시켜가지고 침투시키면은 끝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가 안 됩니다. 전쟁가 안 됩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머릿속에 지금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대 이삭이에요. 이 문 집사님이 간증을 많이 다니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역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사랑나눔 축제를 앞두고 너무나 적절한 간증과 메시지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결단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 듣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3주 남았는데 목숨 걸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전도하겠다 결단하시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나 전도하겠다. 모두가 다 전도의 전사가 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십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에 귀한 종을 보내주시어서 도전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앞으로 이 험악한 시대에 문 집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도소를 변화시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교회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온 모든 형제자매들이 전도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단 지역, 이 부산 지역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산을 복음화시키고 전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한 역사가 오늘 간증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며 말씀으로 도전 준 사랑하는 문병철 집사님에게와 그 자녀와 그 가정에게와 그 하는 사업 위에와 그의 꿈과 비전 위에와 오늘 함께 동행한 귀한 형제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